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을 가장 먼저 세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1953년 6월 23일에 정복을 했는데 무려 8,848m를 세계 최초로 등정하였습니다. 등정한 후에 이분이 한 말이 정말 유명합니다.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 굉장히 오글거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이기에 그 말이 참 명언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산에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까지 무려 58명이나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또 1992년에는 뉴질랜드인인 로폴이 산업 등반 가이드 시대를 열면서 2003년까지 50년간 연간 평균 약 40명이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2004년 한 해에만 약 330여 명이, 그리고 2014년까지 약 3,000명이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라산이 약 2,000m인데 거기에 무려 4배에 해당하는 이 에베레스트 산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정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등반 기술이 좋아져서, 등반의 그런 기구가 좋아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가이드가 있어서 그렇게 등정에 쉽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이스 캠프 다 아시죠? 산 중간중간에 캠프를 두어서 여러 조건들 또 날씨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등반을 하니 오히려 그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조건들을 보면서 산에 오르니까 그만큼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도 한번 죽기 전에 한번 등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이스 캠프가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이 바로 이 베이스 캠프와 비슷한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자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후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젠 정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 약간의 특별한 법을 제정하십니다.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사실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 때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확립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건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정하다, 정하여 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즉 위임하여, 법률적으로 위임하여 보호하도록 맡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맡길 때 이 정하여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 도피성, 이 성에게 이 정하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도피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어떻게 분배를 하였죠?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각자의 성을 레위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48개인데 그 중에 6개를 이 도피성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도피성의 위치였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내가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있든지 반나절이면 갈 수 있게끔 이 6개의 성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4절에 보면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쪽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그리고 서쪽에 3개를 두어서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 있든지 반나절이면 갈 수 있게끔,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피성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그리로 도망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들, 살인자들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 요즘 말로 과실치사라고 하죠. 그런 자들만이 도피성에 대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들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신 걸까요? 부지 중에 죄를 짓기는 싫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어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연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했는데 그들은 언제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애굽 노예 생활 때가 그리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노예 생활 때에 먹었던 그 고기가 그립다고 말한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노예 생활이 그립다라뇨. 그들은 밤낮으로 고생하였고 자유가 없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렇게 신음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그 고통은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그 고통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그 눈앞의 상황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존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홍해의 갈라짐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떨어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은 부모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 살아계심을 수없이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위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그 홍해길, 그 홍해의 경험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은혜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연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 앞에 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작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자를 곁에 두고 싶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매번 배반하는 자들, 이렇게 나를 배신하는 자들, 내가 조금 잘해주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한 번 용서할 수는 있어도 두세 번 용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잘못했다 말하기 전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공감하면 사람은 90%가 바뀐다라는 책에서 이 책의 저자는 설득과 공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과 공감은 둘 다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변화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설득은 남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고 공감은 내가 스스로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공감은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철학자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설득은 밖에서 문을 여는 것이지만 공감은 안에서 문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공감 설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충분히 공감을 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 틈을 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듣기는 그럴싸하지만 이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공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면 우리의 속이 참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화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말을 잘한다고 해서 논리정연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공감은 또 다른 영역이고 그 공감은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문제와 갈등을 풀기 위해서 공감이라는 그 키, 그 열쇠를 손에 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사용하여서 우리와 소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시지 않는다면, 단순히 법으로 우리를 다스렸다면 우린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공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와 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공감해 주시고 그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그냥 우리의 잘못을 지적질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공감해 주시니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한 번 더 다시 한번 내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옆에서 다시 한번 새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자발적인 순종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셔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이 순간 하나님을 저버리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죠.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시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바울도 마음은 원하나 육신은 약하다라고 정말 진실되게 고백했습니다. 죄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사탄 우두머리가 사탄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목표를 달성하려면 명심해라. 절대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의 전략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라고 사탄의 우두머리가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친구처럼 또 편안한 옷처럼 이미 들어와 있는 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러하니까, 대다수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이러한 죄들이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죠. 이것을 막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죄를 흡수합니다. 답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물로 변해버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요즘 미디어 매체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또 그런 미디어들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그런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그런 잘못된 사상들, 너무 그럴듯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정말 분간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파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오직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나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심한 말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뭘 해놨는지, 내가 뭘 이루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마주하게 되면 우린 다시 한번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신세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한심하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한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주셔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장결자 학생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교회 가도 되나요? 그때가 주일 아침 7시였습니다. 근데 그 주일 아침 7시는 그 친구가 절대 깨어있을 수 없는 시간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늘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걱정이 됐겠죠. 무슨 일이 있나? 아침 7시에 그렇다고 교회에 안 나오는 그 장결자 학생이 저를 만나보고 싶다니 먼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진짜로 온 겁니다. 그런데 안색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원래 마른 친구였는데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눈은 엄청 퀭하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그런 몰골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무슨 일이니?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실연당했다라는 겁니다. 자취지종을 물어보니 200일 동안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잠수를 타서 자신은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헤어져서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이제 주님을 믿어야 될 것 같다, 기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너무 걱정했거든요.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코웃음이 나는 겁니다. 또 안도의 웃음이기도 하고요,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를 보면 그 첫사랑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아팠을지,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하면서 또 위로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친구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그 실현당해서 힘들 때 할머니의 기도가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할머니가 목사였는데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장손이라 할머니가 참 이뻐해 주셨는데 항상 자신에게 말하기를, 할머니는 꼭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피난처이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가 산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실현을 당할 때에 그 할머니의 그 말씀이 떠올랐고 또 목사님이 떠올라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죠. 참 귀엽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고 참 이런 걸로 하나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친구의 기도가 다른 누군가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인가요?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아닐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달려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나구나. 그 친구의 기도가 다른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구나. 내가 그 모습이구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그 죄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 울부짖는 그런 모습, 그런 한심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의 표정을 오늘 도피성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밖에 없다고 달려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 아파하시며 공감해 주시며 안아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외면하실 거였다면 진작에 외면하셨을 겁니다. 오늘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높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높은 산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높은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에서는 그 높은 산을 죄인이 힘겹게 올라가야만 했지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안전한 도피성으로 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도피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힘겹게 올라가야 될 그 산을 그 주님이 직접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모욕과 심한 고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죄인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대신하여 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피성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하여 세상의 어떠한 정죄에서도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연약한 죄인을 살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는 어떤 자입니까? 야곱 때에 자신의 동생 디나가 겁탈당함을 보고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방법이 너무 잔인하죠.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행하게 하여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거룩한 의식인 할례를 이용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속이고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훗날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에 그들의 칼은 정말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했습니다. 살인병기라는 거죠. 거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입니다. 즉 레위는 원래부터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나 소질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쓰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자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그 죄악된 그런 모습, 그런 존재를 철저히 깨달은 자였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게 됨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하는 자들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도피성 또한 실질적으로 레위를 통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인과 함께 일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 맞추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쭉 일렬로 세워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서 우리의 개성과 성격을 맞추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산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은혜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잘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은 바로 서고 우리는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삶을 바로 세우며 우리 주변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잘남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